아멘. 오늘은 실천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도 보면 다 성공이죠.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게 대표적인 어떤 삶의 목표이고 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어떤 나를 더 성공으로 더 부하게 더 높이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은 찾죠. 그리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스승을 찾아서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몸을 관리하는 것도, 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 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기면 뭐예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의 가장 큰 모순, 세계의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앞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합리한 선거 제도가 뭐예요? 위너 텍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인 제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 사람이 한 표씩 뽑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은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래서 제일 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5명, 적은 데는 한 3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5명을 다 가져가고 3명, 10몇 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은 전체 득표는 더 많았는데 결국 뭐예요? 대통령 못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그런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가지고 있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걸 딱 만들어 놓고요. 계속 그냥 그걸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른 제3당이 나오는 거를 아예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등만 다 가지고도 다 가져가다 보니까 2등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중에 1등, 2등이 되고 나머지 3등은 아예 필요가 없는 당이 되어버리니까 누구도 새로운 당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민들이 선거인단 제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주에 사는 사람들은 큰 주만 항상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거인단 3명이든 5명이든 이게 중요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다 찾아가고 유세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걸 보면 아까 말했던 캘리포니아는 4천만 명이 넘는데 55명, 그러니까 한 73만 명당 한 명을 뽑는다면 적은 아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명, 그러니까 20만 명당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작은 주가 훨씬 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의기투합되고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 바꾸겠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안 바꾸는데 누가 이걸 바꿀 수 있냐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글로벌 기업은 자기들이 어떤 그 1등 그 자리에 서면 계속해서 뒤에 오는 기업을 견제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핸드폰 그러면 가전 이렇게 반도체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포츠는 더 해요, 더. 금메달과 은메달은 이 스프린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시간을 다투는 경기
뭐 마라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m 뭐 이런 거, 또 스케이팅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보면 0.00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려.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 혜택과 상금은 전혀 달라요. 테니스요? 1등 하는 사람은 요즘 뭐 메이저는 거의 한 4, 50억을 받는데 2등은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보시면 금메달 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박수하고 2등은요,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죠. 예수를 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모르는데 1등 했다 그러면 무조건 와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뭐 피아노 1등 했다. 그러면 뭐 그냥 매진돼요. 10분도 안 돼서 티켓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끊임없이 이해득실을 따져요. 이게 이해득실이 뭐예요? 이로우냐, 해로우냐, 득이냐, 실이냐, 이것만 계속 고민하며 사는 인생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느냐? 이해득실, 승자독식, 약육강식, 이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주목받을 분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왕의 자식으로 와야 되는데 어디요? 저 작은 도시, 아주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났거든.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어린애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도 뭐예요?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아픈 사람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 찾아가고, 미움받는 사람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의 모든 행보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해득실,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은 바뀌기 시작해요. 분명히 힘을 가진 사람이 군림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일수록 약한 자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Thank you, 뭐 excuse me도 있지만 May I help you?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정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되는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정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한 스토리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 여러분, 율법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분이에요. 왜요? 율법교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모세오경을 다 통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 많은 뭐 미츠라임도 있고 또 탈무도 있고 그들의 삶의 규범 그 수백 가지를요 이분은 다 아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 때 회의하다가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요 의장이 누굴 불러요. 누굴 부른지 알아요? 규칙부장을 불러요. 규칙부장을. 총회 같은 헌법위원장을 불러요. 그래서 부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중에 누구께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분이 맞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그 많은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왔어요. 근데 의도는 뭐예요? 여기 보면 시험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면 돌로 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품으니까.
자,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펴놓고 제가 머리를 짧게 깔고 좀 덜 말린 채 나왔더니 아마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보통 우리의 포커싱은 어디요? 무엇이에요, 무엇. 내가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자기는. 근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뒤에 하나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냐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죠. 이건 무슨 질문이냐 하면, 네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들을 때 뭐예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머리, 뇌에다 집어넣잖아요, 뇌에다가. 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이런 지식을 아니까 나 굉장히 유능하다. 나 고시식하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벌을 받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종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법을 몰라서 그 법을 어겨서 결국 벌을 받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다 다 넣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너 이거 아냐? 그럼 사람 안다 그러죠. 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내게 얘기한 거를 들었는데 그걸 내가 수용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로 밀어내는 경우도 많죠. 국가가 정해도,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말해도 우습게 여긴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 지난번 설교는 들었긴 들었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어떻게 해요? 튕겨내는 경우가 많죠.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이해하지 못한 지식은요, 힘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누가 해줘도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힘이 안 나타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요? 힘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해하면요, 가는 데마다 걸려요. 주일 성수? 근데 이해 안 된 사람은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있는 그 가드레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왜? 내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해된 사람은요, 매사에 누굴 보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배려하고 도우려고 애를 써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은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그 아이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경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내 가슴, 더 나가서 내 손발까지, 또 내 표정과 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경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얘기 안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태를 꼬집고 있어요. 첫 번째, 강도 보세요. 강도. 약육강식, 승자 독식 똑같아요. 이해 득실만 따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가진 거라도 내가 뺏어서 내 걸로 삼겠다. 그리고
그리고 적당히 뺏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그것도 이 사람을 배려한다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좀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에다 두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갔다. 말이 됩니까? 결국 내가 필요한 거라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갖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 속에요 이미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갖는데 이런 논리들이 점점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큰 나라니까 양보할 거야. 양보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큰 나라인데 너무 양보 많이 했어. 미국이 지금 그 논리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너무 많이 뺏기고 한국 우리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데 이 자식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예요?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냐 이것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로 행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고 급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보세요. 예수님 닮은 사마리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결국 이 사람의 머릿속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돼 이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근데 이게요 머릿속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름, 포도주 이런 걸로 그 상처에 어떤 피도 또 소독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싸매어 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곳. 예전 같으면 이 주막에 그냥 밥만 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의료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주막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돈. 요 정도만 데려다 주고 빨리 이 사람 가족 찾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를. 왜? 그 밑에 보니까 이튿날이라는 거. 하루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위독하고 응급 상태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맡기고 도망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비 중에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뭐요?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필요하면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치료를 성실하게 해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내주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나타난 뉴스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가 또 어떤 이미 조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만 이웃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던 이 말씀을 이제는요 이 가슴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손과 발로 표정과 입술로 우리가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바뀝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리고 뇌리 속에 박혀 있는 한자 성어 있어. 견리사이요 견위수명이니라. 이거는 공자가 그 제자에게 말한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인데,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같고, 또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과 같은 말씀이죠. 견리, 이익을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사이, 의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누가 견위, 위험한 상황을 보면 목숨까지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돼요. 이 견리, 사이, 견위, 수명의 대표적인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문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죽기 전에 그 유목으로 이걸 썼어요. 1909년에 10월 26일 날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 한 6개월 정도 더 살았죠. 1910년 3월 26일에 사망하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그 여순 감옥에서 본인이 이렇게 견리, 사이, 견위, 수명 쓰고 이렇게 손으로 도장 찍고 거기 옆에다가 경술 2, 3월, 그러니까 2월인지 3월인지 헷갈린 것 같아요. 여순옥 중, 그러니까 여순 감옥 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서, 안중근이가 썼다. 이렇게 그걸 찍어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진 곳에는 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러나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분의 어떤 그 뜻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많은 단체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사마리안 퍼스, 명성교도 지금 늘 성탄절에 한 3,000개 정도, 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 선물 박스를 주면 그걸 이제 채워가지고 주면 그걸 곳곳에다 전해주는 그 사마리안 퍼스라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는 다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인법이라는 게 굿 사마리탄 로라고 해서 위급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저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처벌받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응급 상황에 있을 때는 의료인이든 일반인이든 그 사람을 돕다가 내가 고의나 아니면 뻔한 어떤 실수만 안 하면 절대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안법이에요. 또 반대로 의료진들에게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안 도와주면 문제 있다라고 오히려 처벌받는, 이게 이 굿 사마리탄로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록된 또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키가 하나 있어요. 키가. 이 열쇠가 지난번 우리 봉고차에 이렇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카니발로 옮겨진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냥 그 운전석 옆에 이렇게 홀에다가 내가 뒀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뭐 했어요? 김장했잖아요. 김장하고 다 김치를 통에 담은 다음에 식당 테이블 위에다 쭉 12통을 다 거기다가 두고 우리가 갔어요. 왜?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고 월요일 날 우리 가족이 점심 먹고 왔어요. 김장김치를 김치통에 넣으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그 전날 제가 확인할 때는 이 관리인이 목사님 내일부터 공사는 하지만 올라가실 때 언제든지 올려드립니다. 무슨 올려드려요. 공사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그걸 다 잠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 키만 있으면 4층은 쑥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문이 잠겼네. 어떡하지? 김치 넣어야 되는데. 그 넷이서 1층에 멈춰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4층, 여기를 늘 우리가 잠그거든요. 4층, 5층은 다 그 계단 쪽에 있는 문은 다 잠궈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와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열쇠가 있다는 게 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맞아. 그 열쇠. 혹시나 하고 제가 차에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층인지 5층인지 헷갈려가지고 조한이 보고 야 올라가서 해봐. 그랬더니 조한이가 4층에서 소리를 됩니다. 여러분 김치 잘 먹는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에. 여러분 얘는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저기 4층 5층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10년 전에. 그리고 거의 쓰일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그죠? 안 쓰였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얘가 큰일을 한 거예요. 말씀은 10년 전에 했던 20년 전에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메모리돼 있어.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딱 만날 때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능력. 얘 때문에 뭐예요? 김장김치를 우리가 더 푹 익기 전에 찰통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은 어디 가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삶의 상황이 딱 맞을 때 그 말씀이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 오심의 그 큰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저 메모리 되어 있는 기억만 되어 있던 말씀을 이제는 뭐요?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실천되는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남아있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도 채우고 우리의 손발, 우리 입술, 우리의 표정, 우리의 발걸음까지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